저희 교회가 작년 연말에 드린 목적 헌금을 저희가 선교사님들 그리고 농어촌 목회자님들 여러 유관 기관에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넥스트 미니스트리 영상과 또 우리 강동진 목사님 이 다문화 대안학교 의성에서 시작하시는 그 관련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영한 목사라고 합니다. 넥세대 미니스트리, 다음 세대 선교회, 그리고 넥스트 연구소 이렇게 여러 단체를 섬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넥스세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돕고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세대 미니스트리에서는 여러 가지 세미나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회에서는 저희가 집회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뜨겁게 화요 밤에 뜨는 별을 섬기고 있고 2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매년 40일 동안 예배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중독과 우울, 상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 집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성경 각 권을 정리해서 무료로 나누고 있고요. 교리 내용들을 교회에서 합으로 탈 수 있도록 또 제작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넥스트 연구소라는 것은 또 묵상이라든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들을 배포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국의 시골에는 정말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 의성군만 하더라도 900가정이 넘습니다. 두 번째로요, 5월, 6월 달에 마늘 수확 시즌이 되면 이 마늘을 수확할 사람이 없습니다. 손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1000명, 1500명씩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그분들한테 일을 시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학교도 유지되는 거죠. 70-80% 이상이 지금 다문화 아이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안내장을 주잖아요. 엄마가 읽어야 되는데 잘 못 읽으셔서 친구들한테 나 다문화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친구들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나랑 같이 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쉽게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위주로 대부분 그 교육 과정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많이 뒤처지거든요. 학교에서 느끼는 것과 집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좀 커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혹은 언어적과 문화적 차이들 때문에 자매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부부 사이의 갈등과 눈물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많은 아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학교, 이 아이들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학교가 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이성이 세워지는 학교를 처음 생각하게 될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학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 자녀들과 또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아이들 안에 행복한 배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처럼 다문화인 학생들도 다 같이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멀리 사회로 나가서 하나님을 좀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문화 애들도 같은 차별도 안 받고 친하고 그러니까 교회 같은 학교가 되면 좋겠어요. 귀한 교회에서 저희 또 학교 영상을 또 보여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박노석 선교사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 박 선교사님이 이 학교의 이사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지난 긴 세월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섬기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멋진 이 다문화가정 학교, 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 이 두 개의 아이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한테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가하는 예수의 제자로 길러나는 학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6월절 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3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사회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로 둘로 쪼개졌고 이 두 나라 사이에 이 그룹 사이에 이 전쟁을 통해서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서에 이 남북 사이에 이 좌와 우로 쪼개져서 나라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 한반도 내에서 이 한반도가 다시 동과 서로 다시 좌와 우로 쪼개져 가지고 그 둘 사이에 엄청난 투쟁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들마저도 어느 한쪽에 서서 또 한쪽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도대체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의 행하신 일과 두 번째 주님의 하신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력은요 대략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해서 4월경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와 같은 음력과 비슷한 이런 절기를 따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2월 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시각에서 보면요 연말입니다. 3월 말 혹은 4월 초가 그들의 신년 1월 1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대략 이제 이 책들을 보시면요 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릇 1년에 최소한 3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서 쓴 책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대략 한 13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13만 명의 수많은 남자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양들은 도대체 얼마나 죽임을 당했을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죄, 자기 가족의 죄, 자기 또 지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이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한번 여러분이 추론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려 25만 마리의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진짜 많은 양들이 말 그대로 서늘이 낭자한 피투성이로 피가 흐르는 이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하고 우아한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양의 피가 온데 튀어는 진짜 어찌 보면 무섭고 또 두려운 절기가 이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6월절 양을 잡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너희는 양과 염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라. 이 양과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6월절 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뜰에서는요, 수많은 집들, 모든 집들마다 수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양의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 이 본문에서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어지고 있었냐면 언제 시작됐고 얼마나 지어졌냐면 대략요 BC 20년경에 헤롯 대제가 헤롯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려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몇 년 됐다고 했습니까? 46년 됐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게 대략 몇 년이겠습니까? AD 한 26년 혹은 27년 됐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46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다 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언제 이 성전은 완성되냐면요, AD 63년에 겨우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지어지고 있는 반쯤 지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83년 만에 지어지는데 이제 몇 년 지났다고요? 46년 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성전을 보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정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전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 사람들, 사건들, 모든 것들요, 다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그림자였습니다.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그림자였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도요, 무엇입니까?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었지만 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하고 갸륵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No,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모든 도구와 모든 재료를 다 모아둡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설계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냅니다. 성막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그림자,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치수와 모든 재료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성전에 대한 설계도와 그리고 재료와 치수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요? 사실요, 솔로몬은 그냥 집행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죠? 하나님께서 no, 안 돼 라고 얘기했으면 사실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멈췄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해석할 때 다윗은 뭐하고 있냐면요, 거룩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는요, 주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합니다.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또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에베소에 도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보았던 환상, 하나님께로 받은 음성을 가지고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강권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께서 내게 주신 바 그 사명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이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안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불순종을 합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주께 받은 바 그 사명, 주의 보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은 다릅니다. 종과 친구도 다릅니다. 종들은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사실 종들 중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키는 것도 안 합니다. 맞죠? 눈치 보고 가급적이면요, 내게 이게 주어진 과업들을 딴 사람 시켜서라도 내가 안 하고 싶습니다. 편하고 싶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요,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이 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은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종들입니다. 근데 자녀는, 그리고 친구는요,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의 영성입니까? 종의 영성이십니까? 우리 서울로 교회에 온 성도들이 오직 아들의 영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주님의 친구의 영성으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 이건요, 이와 같은 거룩한 불순종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는 임하고 복음은 확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성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이 다윗에 의해서,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막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맞죠? 자, 그러면요, 이 성전도 성전이 만들어지니까 성막은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성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본문 19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몸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는요, 성막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가 성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더란 거예요.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맞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끝나지 않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한번 오른손 주먹 쥐으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냐?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러분의 주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 몸이 쪼개지니까 이 성전이 옮겨지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시록에 가보시면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립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연합과 교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주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성전은 그러면 제가 드린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성전도 성전입니다. 근데 진짜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가짜 성전, 그림자의 성전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 설명을 따른다면 가짜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에 주님 서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6월절 가까운 그 시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하고 있습니까? 돈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맞죠? 돈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왜 돈을 바꿔줬을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올 때에 첫 번째, 반드시요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다. 이 반세겔이 얼마였을까? 대략 지금으로 하면요, 이틀치 품삯입니다. 이틀치 품삯.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시면 하루 일당이 얼마세요? 제가 이제 건축을 하거든요. 제가 집을 지어요. 제가 지금까지 집을, 그때 집회 와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40채가 넘는 집을 지었습니다. 작년에만요, 제가 집을 5채를 지었습니다. 집을 5채 지었어요. 그 집 짓다가 은퇴한 선교사들 위해 집 짓다가 이 손가락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박살났는데 저 정도 되는 사람, 집을 직접 설계할 수 있고 집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저 정도 되면요, 밖에 나가서 건축 현장에 제가 아르바이트 뛰러 나가면 저 같은 경우에 하루 일당이 얼마 되냐면요, 30만 원에서 한 3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세죠? 여러분은 얼마 받으세요?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대략 하루 일당 얼마? 10만 원을 계산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이틀치, 반세겔은 이틀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겠습니까? 20만 원 되는 거죠.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2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자기 얼굴을 새기는 동전을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 동전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로마의 동전은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안 돼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성전에서 통용되는 성전 세겔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환전해 주는 거예요. 환전해 주는데 이 인간들이요, 얼마나 고리를 붙였냐면 50% 고리를 붙였습니다. 이자를, 돈 바꿔주는 그 비용을요, 50%를 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인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며칠치 바치는 거예요? 3일치 돈을 바치는 거예요. 30만 원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세로 돈이 얼마나 그쳤는가? 한 450억 그쳤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진짜 많은 돈이죠. 그 돈을 받는데 이 돈을 누가 관장하고 누가 이거 통제했는가?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국회, 이 산헤드린에서 사람들을 쫙 풀어놨겠죠. 풀어놓고 그리고 돈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주변에 온통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반드시 또 두 번째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예물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반드시 양이나 염소를 잃는 데 수컷을 가지고 나와야 했었습니다. 자,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는데 저기 갈릴리에서 혹은 이제 터키에서 그 양을 데리고 옵니다.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실하고 깨끗하고 멋지게 생긴 아주 우아한 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일주일 거리였습니다. 그 긴 거리를 봄에 오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3, 4월은 늘 어떻습니까?
비가 내립니다. 그러겠죠. 지금처럼 길이 포장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 황토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막 비가 내리고 먼지가 날리고 하다 보니까 이 양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꼬질꼬질해지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달 목욕 안 한 것처럼 엄청 땡국물이 쫄쫄 흐르고 엄청 꼬질꼬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성에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에 자,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재건한 문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이었어요. 이 양문이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문이 있다. 이 문이 어디였습니까?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이고 이 양문 옆에 뭐가 있냐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연못이 있었겠습니까? 그 꼬질꼬질한 양들 데려와서 씻기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원래 양들을 깨끗하게 씻는 장소가 이게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 이게요 헤세드거든요. 벳은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자비의 집이었어요. 온유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자비와 온유의 집에, 그 긍휼의 집에 뭐가 없습니까? 자비가 없는 곳이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거기서 깨끗이 양을 씻겨가지고 떼국물 빼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25만 마리나 이게 쓰여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양들을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지기수로 있었겠죠. 이 양들은 누가 관리했는가? 제사장 그룹들이 이 양을 사고 팔았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양을 데리고 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큰 돈을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요. 바캉스 가시면, 여름에 바캉스 가시면 이 바캉스 갔을 때 모텔비 얼마나 비쌉니까? 밥값도 오죽 비쌌습니까? 멋지게 한번 놀아보려고 왔다가 그것 때문에, 그 바가지 씌우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분 잡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장사, 6월절 날 대목이라 생각하고 큰 돈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요, 종교 지도자고 민족의 어른이라고 칭함을 받던 이 제사장들이 돈의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이 양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갈릴리에서 양을 데려왔다 하더라도 거기 이유를 계속 토를 답니다. 이 양은 더러워, 이 양은 조건을 갖추지 않아서, 이 양은 온전치 않아, 불합격 판정 내려버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을 팔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만 무려 4군데 이 양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시장에서 은근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들한테 도장 찍어가지고 표시를 한 다음에 그 표시 있는 양들만 받게 하는 거죠. 그 표시 없는 양들은 받지도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양들이 25만 마리 양들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이 양들, 그리고 이 비둘기들 이거 파느라고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 예배당 밖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장사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돈을 뒤집어버리시고 염소들을 막 쫓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양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요, 주님께서 참 자비로우신 게 비둘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대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동전 쏟은 것은 주워 담을 수 있겠죠. 양들 풀었으면 그건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을 길이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비둘기는 손대지 않으십니다. 참 주님께서 야단을 치셔도 저 패도 참 재밌게 펴십니다. 그죠? 야단을 치시고 때려도 맴매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가면서 때리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양들이 막 뛰고, 염소들이 뛰고, 또 막 상들이 막 쏟아지고, 동전이 쏟아지고, 얼마나 이 왁자지껄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본 저 멀리 성전 안에서 2층의 발코니에서 지켜보던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뭐냐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합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난리 법석을 뜨시니까 자,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이 말인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듣자마자 온 유대인들이 그 옆에 지켜서 있던 사람들이 헐 세상에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짓던 집인데 뭔 네가 사흘 만에 지어 이게 또라이인가 정신이 없나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보시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어디서 나왔습니까? 14절입니다. 맞죠? 성전 안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라고 할 때 이 성전은요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때 이 성전의 단어가 다릅니다. 먼저 14절에서는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히에론은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이 성전과 함께 있는 뜰 그리고 심지어 이 시온성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도 하는 게 이게 바로 히에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히에론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은 뭔가 나오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오스는 뭘까? 나오스는요 그 건물을 말합니다. 근데 이 나오스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할 때 이 성전이요 히에론이 아닙니다. 나오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로 지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뭐라고요? 히에론이었어요. 그건 저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히에론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헐라고요? 이 나오스를. 그러면 여기서 나오스는 누구시겠습니까? 진짜 성전이신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을 바꾸고 양을 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요 장사치의 앞마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장 장터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럽혔습니까?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 히에론을 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걸요 경건을 희귀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 성전을 히에론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뭘 헐라고요? 나를 헐라. 여기서 헐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요 리오 혹은 리사테라는 말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단어가요 원래 리오 리사테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파괴한다, 파멸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가 되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도록 주님이 뭐 하십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들겨 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나오스가 아니라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 내 몸을 헐라 내 몸을 파괴시키고 내 몸을 파멸시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배다리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십니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프 시장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시는데 마침 그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고 주님께서 뭔가 얻을까 하여 뭐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무화과를 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니까 그 나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잎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잎만 무성한 나무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9장 2절에서요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을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것 같이 했고 무화과나무를 만난 것처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라고 말씀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어요. 이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을 주고 그림을 주고 열심히 가꾼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왔는데 뭐만 가득합니까? 잎만 무성할 뿐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나무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고 물질이라는 기회를 주셨고 내게 건강이라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질 않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늘 지 앞가림하기 바쁘고 지 배 채우기 바쁘고 저 집 평수 넓히는데 바빠.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오로지 내 배에 채우는데 우리는 바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한번 보자, 너의 열매를 보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전도의 열매를, 어떤 생명의 열매를 주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 이 잎만 무성한 나무들처럼 이 그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아하고 멋져 보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11조도 하고 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열매 없는 나무 앞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이유로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뿌리로부터 완벽하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진짜 무섭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이 인간들을요, 하나님이 다 말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려 죽임을 당한 이 무화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주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예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뭔 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나무에 달리셨어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거예요. 나무에 높이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늘 의심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이런 내 모습, 실제로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뿌리채 말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누가 죽습니까? 예수가 나무에 달리사 죽임을 당하시더란 거예요. 죽임을 당하시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롯이 포로가 됐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 동맹군을 박살내버리고 이 롯을 건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15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이 롯이요, 아마도 영적 침체, 우울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됐습니다. 그냥 전혀 딴 거 없습니다. 주님, 진짜 내게 땅이나 주십니까? 진짜 주님 내게 자식은 주십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지금 내가 내일 모레 100살인데, 주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주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도대체 언제 아들 줍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아브라함 앞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준다. 못 믿냐?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 입이 대빨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뭘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리고 비둘기를 준비해오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쫙 쪼개라, 반 쪼개라, 비둘기를 놔두고 쪼개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들 도끼를 들고요, 반을 정확하게 딱 쪼갰습니다. 그리고 널브러 놨습니다. 양쪽으로 펼쳐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짓을 왜 할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요, 이 계약의 신실함을 알리기 위해서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펼쳐놓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요,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몸에 쪼개져 이야기인 거예요. 좀 무섭죠? 좀 무섭죠? 섬찟하죠? 그죠?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자, 우리 계약을 체결하자. 이 쪼개놓고 그 다음에 놔둬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해가 지도록 주님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한번 가셨는데 다시 안 오셔.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꼬박꼬박 졸고 있었어.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한두 번 졸고 계시네요. 어떻게 제 설교를 들고 주무셨을까? 자, 얼마나 피곤했으면 어젯밤 기도를 너무 많이 했죠. 자, 그런데 그 졸고 있는 사이에 뭐가 보였습니까? 한참 코 골면서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타는 풀무가 보였습니다. 풀무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이 풀무에서 뭐가 났습니까? 연기와 불꽃이 났고 그 풀무가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읽었겠습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맞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기, 구름, 자, 구름, 연기,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불꽃이 보여? 불꽃,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 있을 동안에 낮이면 낮마다 무엇으로? 구름으로, 밤이면 밤마다 무엇으로? 불꽃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여러분, 불꽃을 보는 순간에, 그 구름과 연기를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신다가 배 라고 딱 알았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딱 알았을 거예요.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짐승은 가운데 쪼개져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저마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무가, 연기나는 풀무가 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원래는요,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마치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십니까? 아닙니다. 누가 언약을 어깁니까? 바로 그 다음 장 가서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분명히요, 아들 준다. 이 땅을 준다.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이 할배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뭐 합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미치겠죠? 할배가 힘도 좋아. 할배가 힘도 좋아. 아니, 방금 이 앞에서 주님이 준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작자가, 그것도 사라가, 아이고, 주인님, 참 이게요, 부인이 남편한테 주인님 이래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이 사라가 주인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몸의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난 소망이 없으니 저 젊고 이 떡대가 부러지고 애 잘 낳게 생긴 저 하갈 데리고 하룻밤 주무시래요. 그러면 아들 태어날지 누가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은 사실 어째 됩니까? 남자들 어째 됩니까? 당신만이 내 아내입니다 라고 딱 지조와 정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하에 믿을 게 못 되는 게 남자들이라. 그죠? 그 순간에 할 수 없네 이러면서 쑥 들어갑니다.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법을 어기고 누가 계약을 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약을 어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늦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한참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참 그 사이에 철이 들고 세근이 나고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불과 칼과 나무를 챙깁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며칠 길이었습니까? 3일 길이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근데 가다가 7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 이삭이요, 한참 가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번제에 쓸 나무와 그리고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8절에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서는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위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준비한다. 그래서 준비된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이래 우리가요, 어디 수련회 가거나 어디 뭐 행사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좀 띨띨하게 준비를 해서 뭘 빠졌어.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다 오시면서 챙겨와서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래 이딴 소리가 되죠. 그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이게 우연히 채워진 걸 보고 여호와 이래 뭐 이따위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호와 이래가 무엇인가? 정말 여호와 이래가 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아브람,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와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어. 우리가 지었어. 우리가 범죄했어. 근데 나를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허물어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예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손에 나를 헐라, 나를 파멸시키라, 나를 죽이라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음란했고, 우리가 탐욕을 부렸고, 우리가 게을렀고,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저와 여러분을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신다고요? 예수를 죽이시더라고요. 저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죽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봄이 오는 이 길목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신을 바꾸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책 열심히 보고 큐티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 오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한 단계 거룩과 의에 이르러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마라고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죽으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 몸을 찢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 몸을 깨뜨리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예수 앞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